시대가 점점 종말로 기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말로 기울어지는 가운데서 가장 그 중심에 서 있는 이 시계의 바늘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세상의 종말이 얼마만큼 다가왔는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전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전에는 예수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아서 세계 디아스포라 국민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으로 알고, 예수 믿는 교회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교회가 그걸 계승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배웠는데, 느닷없이 역사 속에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1900년 넘어가지고 갑작스럽게 1948년에 고토로 돌아와서 이게 우리 땅이다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이파리가 새로 맺힐 때에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상징인 국화로 지정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갑자기 지구상에 사라졌다가 1900년 만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시계의 방향이 이렇게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 이제 말씀이 점점 이제 예언적으로 성취되는 과정 속에 있어진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성경 쭉 보고 이렇게 하다가 요번에 이제 새롭게 깨달은 것은,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약해서 아주 교리를 요약했다고 하고 교회론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그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진 담을 헐으셔서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새로운 한 사람, 원유맨을 만드시겠다,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얼핏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은 원래 첫사람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 사람을 만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언약 관계로 맞으셔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배척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세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된 언약 관계가 유대인으로 있었다가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로 이렇게 확장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초창기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까지 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점점 멀어지고 이방인들 교회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응답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교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원수라고 생각해서 교회가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받았고, 또 독일에서 나치를 통해서도 핍박을 받고, 전 세계 유대인들은 자기가 핍박받는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역사를 1900년 동안 지냈는데,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한테
당한 것 가지고도 지금도 반일반이라고 그냥 일을 가르대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비해 보면 차라리 일을 가르려면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일을 가르지 말고 우리를 그렇게 종살이를 하려고 애를 썼던 중국을 향해서 일을 가려야지 왜 꾸준히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우리를 배척했다가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배척해서 이런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신 것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장자의 축복을 다시 나는 신실한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때를 지금 현재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어느 나라 백성이든지 다 귀한 영혼이고 누구 하나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데 이제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받던 장자가 지금 버림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선교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오늘 21세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주어진 부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새로운 미션 단체를 하나 구상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 수많은 미션 단체 했는데 제가 제 나이가 이제 금년이 49세라 이제 버릴 건 다 버려야 되는데 아니 버리지 못하고 자꾸 이제 짐이 더 돌아와요. 49세 49살 먹은 지가 좀 시간 좀 지났어요. 근데 어쨌든 다 버려야 될 시기에 또 하나 짐을 져서 무슨 미션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도 중에 있느냐면 One New Man 미션을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진짜 선교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선교를 모든 나라를 다 선교해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도 포함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원 미션, 원 뉴맨 미션을 해야겠다 싶어서 인터내셔널 원 뉴맨 미니스트리라는 그런 일을 이번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미국, 한국을 그리고 이스라엘 4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작을 해서 지금 특별히 저희 관심 갖는 것은 이 완유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지금 다 찍었어요. 루키를 중심으로 해서 루키에 하나님께서 완유맨을 거기 보여주셨더라고요. 알다시피 룻은 이방 여자 아닙니까?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의 엄마도 이방 여자 아니에요? 라합이라는 기생.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유대인 자랑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순수한 주이시라고 하는 그 피 속에는 이방인들의 피를 이 메시아 라인에 하나님이 그걸 섞어 주셨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의 가계를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속에 이방인의 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난 이거 처음 제가 봤는데 대만에서 미국 사람들을 캐스팅해서 영어로 이 완유맨이라고 하는 뮤지컬 영화를 1시간 반짜리를 이미 촬영을 다 끝냈어요. 한국 선교사가.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서프라이징. 이게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들 수 있는지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다 활동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그걸 찍게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마지막 편집을 해야 돼요. 근데 편집하는데 그걸 이제 할리우드에 가서 미국의 할리우드에 가서 그 편집을 다 마쳐야 되는데 편집 비용이 촬영 비용만큼 든대요. 여러분 영화 한 편 만드는 제작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가족이 온통 투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셨는데 이제 편집 비용 가운데 2억을 지금 우리가 기도 중에 모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맞춰주시면 금년 내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되면 이 영화는 영어로 나가고 자막은 한국말, 중국말 이렇게 이제 자막이 나가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문화 선교를 통해서 젊은이들이나 세계에 이 완유맨 이 미션을 갖다가 우리가 좀 마음을 합해서 전교회가 하나 되는 운동을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하나 꾸며놓고 왔습니다. 시작이 아무것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이 뭐 그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서 이런 기관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비전을 주셨으니까 그 비전 앞에서 응답하고 나가는 것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원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요 목사님을 통해서 같은 동역자고 같은 동지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선한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마지막 때의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 역사에 우리 같이 힘써서 동역하고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로이 교회 와서 보니까 이게 간판이 바뀌고 난 다음에 처음 참석한 겁니다. 이 교회 이름도 바뀌고 교회 장소도 아름답게 또 이렇게 취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얼마 안 되지만 여기 계신 분 일당백이 일당천으로 하나님께서 정병으로 세우셔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윤 목사님 성사학자 귀한 우리 정말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니까 힘을 내셔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대만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의 넷째 아들이 가수 팀이에요. 팀 같이 가서 이렇게 동역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같이 안 갔어요? 그러시구나. 자, 우리 또 인사들 하고 우리 또 다음 모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머리를 자르니까 다른 사람